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발견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행복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보이기는 하는데 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잡으면 소나기에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행복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또 조금 있으면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그 행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 행복 속에 있으면요, 그건 더 이상 행복이 되지 않고 일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늘 내가 소고기에 흰쌀밥을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릴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흰쌀밥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줘도 안 먹습니다. 왜? 병 때문에 보리밥을 먹어야 합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그때 이렇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은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고 근데 없나 하면 또 없는 건 아닌 영원히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걸 잡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과정도 힘들지만 벌어서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죠. 대개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못 씁니다. 그 돈을 못 쓰면 누가 쓰느냐?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다 쓰니까. 뭐 걱정할 건 없지만 문제는 그 자녀가 올바로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도리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권력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까? 여러분 권력도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는 게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감옥 갈까 봐. 대부분 감옥 가시니까 무서워서 대통령 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라고 하지만 누가 무슨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행복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도리어 내가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 있을까?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까? 왜 세상은 지지고 볶고 맨날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본래 성경은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신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건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한번 살아보기로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든 것이 우리 나라고 이 도시고 우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맨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좋은 세상 만들 거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한 번도 좋은 세상과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진보하고 있긴 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 속에 갈라져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타락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다가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가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음주운전 차 때문에 대학생이 차에 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걸어가다가 음주운전 한 사람의 차를 치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자가 주느냐? 뭐 많이 줄지도 않아요.
작년에 보면 1만 1,037건이었습니다. 138명이 음주운전자에게 사망했습니다. 17,100명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게 뭘 말하냐?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우리들 인간끼리만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이고, 이 죄된 인간이 결국 자기들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벌어진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 십자가가 우리 지나가다 보면 길에 많이 보이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목걸이로 하신 십자가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참된 은혜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으셨어요. 그 물음의 도마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인간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아보고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노정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제가 종종 마지막 임종 때를 가보면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가보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살면 이렇게 살 건데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이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 그리고 내가 나만 알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런 깨달음을 죽어가는 현장에서 깨닫냐는 거예요. 미리 깨달아야지. 살아보고 자기 맘대로 살아보고 다른 사람 괴롭히다가 결국 죽어가면서 이게 인생이 아닌가 보다, 잘못 왔나 보다. 이게 후회는 되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로 가지고 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에 인생의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저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마가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모릅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우리 6절 시작. 아멘. 이게 가장 복음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즉 네가 찾는 길, 네가 찾는 진리, 네가 정말 얻고자 하는 생명, 그것이 나에게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생명, 참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까? 저는 그것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흔히 타성이라고 하죠. 한 번은 생선 장수가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꽃집을 해요. 그래서 꽃 장사하는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꽃집에 있는 친구가 자고 가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 친구를 귀한 친구니까 안내해서 꽃이 가득한 방에 넣어줬습니다. 잠자라고. 여러분 꽃향기 맡으면 잠 잘 오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방이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 생선 장수하시는 분이 이제 그 꽃방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꽃향기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가게로 다시 갔어요. 그 생선 몇 마리를 바구니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 생선 장수는 왜 꽃향기 속에서 잠을 못 잤는가? 바로 타성 때문입니다. 생선 비린내를 평생 맡았던 이분은 생선 비린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또 좋아서 그걸 냄새를 맡아야 잠을 잘 수 있는 오래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은 잘못된 타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사실 잘못된 습관은 또 금방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 고쳐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매일 말하는 게 있어요. 천천히 밥을 먹어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천천히 먹는다고 하지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어릴 때 그렇게 한번 타성에 젖으면 그게 한번 습관이 되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 지나오면서 보기는 봤지만 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분을 왜 믿을까? 저분을 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그리고 저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했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니 그냥 내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꼭 우리는 큰 집이나 저 좋은 집에 어디에 사느냐가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미워지기도 하고 왜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버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는 거야? 라고 실망하기도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르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 우리가 보면 서울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으로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의 부러움이고 우리 모두는 내 자식이 서울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반 이상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이런 거죠. 이 이론이 있는데 작은 연못에서 제일 큰 고기가 있어요. 걔가 왕이야. 그런데 이제 큰 호숫가로 갔어. 거기 자기보다 큰 고기가 더 많네? 그래서 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잘하던 자기 고등학교에서 지역에서 공부를 1, 2등 하던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면 영재고 나온 애들, 과학고 나온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도 시험 보잖아요. 1등과 꼴찌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는 꼴찌를 해본 적이 없고 1, 2등을 따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30등, 50등, 60등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재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 공부를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영재는
머리도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대 학생들의 50% 정도는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 시절에 좌절했다. 1, 2등 하던 커서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 학생들이 큰 물에 가서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서울대 다니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그 말 들을까 봐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취업을 안내하는 그 장학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놀란 게 서울대 학생들을 면접하면서 너는 나중에 어디에 취직하고 싶냐 그랬더니 50%가 머리를 안 쓰는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는데 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만 썼거든. 끊임없이 경쟁했거든. 끊임없이 싸워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서울대로 왔는데 하필이면 서울대는 그 잘한 애들을 다 모아놨네. 근데 거기서도 뭐 1, 2등을 안 뽑으면 되는데 또 다 뽑아. 1등부터 꼴찌까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를 안 쓰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서울대생만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잖아요. 그 비교가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무슨 직장을 갔냐, 어디에 사느냐, 뭐를 타냐 이걸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의식적으로 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가치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야, 줄 서봐. 1, 2등. 너는 신앙의 1등. 너는 꼴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넌 잘해서 이걸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뭐 누가 나냐 내가 나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비교를 끊을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첫걸음은요.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어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독특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저마다 불행한 것만 헤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와벌이나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쓴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불행만 세고 행복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인간은 자신의 불행만 세고 행복은 계산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죠? 예, 머릿속에 메우세요. 이따 시험 봅니다. 시험 보면 두렵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감사하지만 못해도 다른 길이 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길을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공부를 못했는데 뛰어난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은혜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불행하게 하는 게 몇 가지야. 몇 가지. 많아야 서너 가지예요. 나머지 97%는 여러분이 다 가지죠. 100가지 중에 불행한 거 생각해보면 몇 가지 있나. 손가락에. 서너 개예요. 많아야. 그럼 나머지 97개는 뭐예요? 행복의 조건이 채워졌어요.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생업도 있고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행복이 너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돼가지고 행복인 줄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쌀밥을 계속 먹다 이제 못 먹던 사람이 쌀밥 먹으면 좋겠다고 쌀밥을 계속 먹다 보니 이제 병 걸려가지고 못 먹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왜? 일상이니까. 그게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복은 헤아리지 않고 맨날 불행한 것만 헤아려. 이 두세 가지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뭐 잘 안 되고 내가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났나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틈이 없지. 여러분 나머지 97%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참된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고 예수 믿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니 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게 좋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주 안에서 비교하지 않고 행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기쁘게 되고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아, 나 예수님 때문에 좋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 와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 전에도 전도하기 어렵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목사가 시키니까 가서 하긴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안 되죠. 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으니 같이 봉독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가지라는 걸 알아서 세상 사람들도 가지에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냐? 가시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만 열려요? 가시만 열려요. 잘못되면 또 자기가 나무인 줄 착각하면 말라 죽어요. 장작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을 되게 하셨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과 좋아하시죠? 감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식물이 그 나무가 왜 과일을 냅니까? 자기 먹으려고요? 아니요.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으라고. 떨어지면 다람쥐가 다 와서 다른 짐승이 와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저 멀리 가서 씨앗을 버리면 그 씨앗이 땅에 묻혀서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다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는 방식이죠. 인간의 삶이 사는 방식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먹게 하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름답게 꽃핀 꽃도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이 나비가 와서 먹게 하고 맞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핵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열매 맺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분내지 마시고. 왜 그렇게 세상에 분노가 화가 많습니까? 상처받은 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구찮게 만나를 주십니까? 한 달치 한꺼번에 주고 모았다가 니네 먹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니까 그러지 마라. 내일의 은혜는 내가 내일 준다. 오늘의 은혜는 내가 주니 오늘 이거 먹고 이 은혜로 오늘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왜 염려하고 사십니까? 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굴이 활짝 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고난이 오죠. 그런데 그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사람들은 절벽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겐 그것은 길고 짧음일 뿐이지 터널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고 하얀 빛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전도가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린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길일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고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평범한 삶이지만 여러분 그 평범한 삶이 진정 비범한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불행을 헤아리기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그래서 먼저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모르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길입니다.